에스더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에스더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과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를 함께 읽었는데요. 그때 이러한 도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에스더서는요, 이게 이제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왕 원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요 원년에 이 메대의 스룹바벨이 일단 기한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 기한이죠.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기한하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 뒤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2차까지 2차에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한 7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요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존재했던 사람이 에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는 느헤미야가 활동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던 왕후가 에스더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였는가? 에스더 아닙니까?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친모는 아니지만 어붓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누가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까?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중건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에스테르라는 이름은 스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 화석류나무 상록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더는 이들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그를 양육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 이름이 그 신화에 바벨론 신화에 나는 마르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이 크레르크세스 1세의 시대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원주민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원래 히브리 이름이 하다사이었는데 에스테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는 마르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적으로 에스더서의 사건은 느헤미야보다 약 30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니까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 후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보다 30여 년이 앞선 시대가 에스더의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왕비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13년 후에 죽었지만 에스더의 영향은 그의 어붓 아들 아닥사스다의 통치 때에도 계속되어서 느헤미야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수에로의 황후였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어붓 아들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에서 전멸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만약 유다가 바벨론에서 전멸하게 되었더라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요,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라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가날편 여성, 이 여성이 왕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이 스룹바벨 시대, 에스라 시대에 이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에스더였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더는 에스더로 따로 생각했지만 느헤미야를 있게 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어붓 아들이 아닥사스다였다. 에스더의 아닥사스다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에스더를 포로 잡혀와서 낳게 하시고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잘 키워서 민족을 구원하게 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 3절까지 해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비롯하여서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지극히 유다 중심적이고 이방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복수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의 힘, 그리고 찬양의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매우 좋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예배, 교회, 기도 등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한 책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현 시대에 맞는 선교적인 삶이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에스더서를 해마다 불임절에 낭독해 왔습니다. 불임절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에스더서와 율법서만큼은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스더서를 매우 권위 있는 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유대인들의 정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경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책이
에스더서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 및 주요 사상은 이렇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에스더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원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인 파산 위기나 민족적인 재난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에스더서를 읽을 수 있었다. 또 지난 주간에까지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맞거나 개인적인 파산을 당할 수 있는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도우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 개인과 그 민족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캡처해 두시고 에스더서를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2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총리 하만의 업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8절까지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만과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세력과 싸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연약한 한 여인이 하만과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장 9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만의 몰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가 많으면 그 수에 자기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를 쓰지 않고 무수가 고수입니다. 수가 없어야 고수예요. 자꾸 머리 굴리고 깼으면 그것에 자기가 발목이 잡혀서 몰락하게 되는 것이 하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10장은 3절밖에 없는데요, 유대인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장별 내용을 쭉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는 황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2장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3장에는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는 모르드게가 흉계를 알고 에스더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5장에는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고 이어서 하만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요, 왕이 하만의 흉계를 알고 하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 16절까지는 모르드게가 총리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9장에는요 불임절을 제정합니다. 10장에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 및 연도별 사건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이 작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속의 시간적인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주전 483년에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483년부터 4년 후에 에스더가 새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로부터 5년 후에 장대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473년에 그로부터 1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전국 127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458년에 그로부터 15년 정도 후에 25년, 7년입니까?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서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유다민족에게는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모두가 진실을 뒤엎고 선민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정권 유지와 자기가 권좌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그 음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만의 짧은 영하의 날이 그의 쓰러짐을 통하여서 땅의 건세와 부귀가 참 더덥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건세는요, 잠깐입니다. 그 건세가 길 것 같지만은 아주 잠깐이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하였던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개인과 민족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한다. 이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 불임절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요, 항상 하만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한 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정한 날이 뭐냐면 불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의해서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민족 구원의 축제일이 불임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대충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반복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교훈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행동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 교회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동하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만처럼 자신의 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스를 통해서 이런 삶의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 이 세 가지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삶에 간섭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에스더스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행동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를 않습니다. 돈만 보이고요, 사람만 보이고요, 힘만 보입니다. 우리 계산에 하나님을 넣지 않습니다. 그는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서론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 제사, 성전, 이러한 기도 한마디의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서원을 갚으시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두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며 나머지 생애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감사합니다. 에스더스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